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만나주시고 예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2, 13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공생의 사역, 그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신 것, 그 광야로 들어가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 인생길이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당한 것처럼 우리의 광야 인생길도 끊임없는 유혹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긴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단 2절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단 2절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을 3가지 시험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순서로는 누가복음의 순서가 맞습니다. 누가복음은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그 시험, 그것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것이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은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이 순서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돌이 처음이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세 번째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3주간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혹이죠.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성경을 조금 깊이 읽는 분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해가 되죠. 왜 광야로 성령께서 이끄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곧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것은 마귀가 유혹할 것을 알고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유혹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마귀의 유혹 앞에 서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의미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마귀와의 시험에서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살펴보았죠. 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장차 재림의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최후 승리 얻으며 주님 안에서 영화롭게 살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처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에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의 삶의 적용적인 측면에서 왜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겠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우리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이겼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이겼지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겼지. 우리는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이런 자조 섞인 회의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귀의 유혹을 이긴 것은 신성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저라면은 마귀가 유혹하면은 이게 어디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네가 저 영원한 불못의 맛을 한번 보고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그러면서 그 영원한 불못에 한번 담갔다가 까불고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물러가. 이렇게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런 능력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죠. 신적인 능력으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입고 오셨지만 인성을 가지셨죠. 신성의 그 능력을 일절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인성으로만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신 대로 행하면은 우리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유혹의 실체를 분별할 때에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유혹의 실체를 분별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40일을 금식하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 배가 고픈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오는 것이죠.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넘어뜨리는 것이 먹는 것이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유혹한 그 유혹을 지금 예수님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마귀가 먹는 문제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에 대한 부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유혹을 마귀가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유혹의 실체를 분명히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유혹한 이 유혹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먹고 사는 일로 유혹한 이 유혹의 실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책임져 주고 싶어도 능력의 한계로 온전히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탄 마귀는 의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유혹을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한데 가정법을 써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맞다면은 그게 사실이라면은 네가 이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관계를 의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귀는 의심하게 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에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이러한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죠. 또 마귀의 유혹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주시는 일,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배고픔의 문제를 신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물질화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대사,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 물질에 대한 것, 이것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그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육신에만 매이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이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 열망이 있었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이런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그 복음성가에 따라서 제가 작은 불꽃이라는 이름으로 기독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복음화하면 좋겠다, 믿지 않는 친구들 예수님 믿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들고 친구들을, 믿는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그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만류했죠. 동아리 스쿨 활동은 대학교 가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은 네가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일에만 열중해야 되지 그 일은 다음에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 유혹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신 이 학원 복음화를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아닙니까? 이러한 유혹이 중직자 가정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에 먼저 들어가야 되지 지금 네가 학생 활동할 때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 뭐 이런 것들은 다음에 대학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한 1년 정도 신앙생활 잠시 방황하더라도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만류하는
중직자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다가 대학 가면은 영적으로 병들어서 약해졌는데 다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죠.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장기 결석하신 분들 고민할 때에 어떤 말을 합니까? 아이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지금 제 형편이 참 힘듭니다.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나지 않고 또 물질적으로도 지금은 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 조금 제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좀 마음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삶 속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무엇이느냐?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살아가는 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집중해야 되지. 이 시간을 다른 곳에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합시고 그렇게 더 내가 투자할 것이 어디 있느냐. 다음에 이렇게 마귀의 유혹, 그 유혹에 동의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유혹은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이도록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로만 살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사는 일, 이 육신의 정욕적인 부분, 물질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올 때에 그 유혹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혹의 실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에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이 유혹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능히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느냐?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광야를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귀가 유혹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4절 보겠는데요. 4절 제가 전반까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죠. 떡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다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낮추시고 줄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광야 40년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40은 연단, 훈련, 준비, 인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줄이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연단시키는 과정입니다. 낮추신다. 낮추는 것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이죠. 줄이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몬 것은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와도 같은 결핍,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관계의 결핍, 물질의 결핍,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부족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든 관계든 물질이든 이런 결핍이 올 때에 우리는 이 결핍을, 이 어려움을, 우리 인생의 이 광야를 믿음으로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이 광야의 결핍, 어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통로이다.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다. 그래야 해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이 환경이 광야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결핍,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를 지금 연단하고 훈련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렇게 우리의 광야 인생을 해석하되 믿음으로 해석할 때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말씀을 붙듭시다. 4절 하반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은 떡을, 물질을,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은 단순히 음식, 양식만이 아니라 물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는 이 육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 외적인 조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우리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당장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산다. 이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작은 이런 개척교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생생한 간증이요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모습이 비록 작지만 이 모든 공간 속에, 개척의 모든 과정 속에 다 담겨 있음을 제가
처음에 많이 간증을 했었죠. 뿐만 아니라 원래는 저희 가정적으로도 대학생이 3명이나 됩니다. 4학년, 3학년, 1학년. 어떻게 개척하면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저렇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그렇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것을 저는 생생하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그 험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인생 그들의 삶 속에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곧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 곧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당장 먹고 사는 일,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 여러 가지 또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하나님보다도 먼저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탄 마귀는 유혹합니다. 너의 힘으로 해라.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 예수님께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게 능력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유혹한 것이 아닙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 유혹 속에는 네 힘으로만 살아가라. 하나님 신뢰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그거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줄 수 있다고 보느냐? 네가 네 인생 책임져야 된다. 네 인생은 네 것이다. 그러니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으로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것을 통해서 우리도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충분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그 비결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무엇이었죠?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실체를 분명히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일에만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광야 인생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광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진실한 믿음, 근거 같은 믿음을 드러내는 그 절호의 기회가 광야 결핍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에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참으로 진정한 성도구나,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 테스트, 그리고 마귀가 주는 유혹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는 마귀의 유혹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가 주는 모든 유혹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욥이 감당할 정도까지만 하나님께서 마귀의 그 치는 것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유혹에 와서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게 해 주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결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충분히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귀의 유혹의 실체를 분별하여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광야 인생길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눈앞에 결핍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붙들고 나아감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